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이고 내일 모레죠? 6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6월이면 이제 여름이 또 되는 것 같고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또 날마다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한 가지 주제를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제는 뭐죠?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죠. 그 전까지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서 말을 다 해놨습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고 성경을 빌어서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인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열정을 따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구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나의 동족인 나의 백성인 나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죠. 뭡니까?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만 있었지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고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 얘기하는 게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베냐민 자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 전환자로 삼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한번 기억해 보면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이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내가 종일 나의 백성을 향해서 손을 벌렸다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죠. 자, 그럼 또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며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쫓지 않고 율법을 따라 계속적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했었잖아.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앞에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구원받을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럼 뭐야?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 다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나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율법 지키는 어떤 열정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결국은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2차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꾸준하게, 사도 바울은 꾸준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무조건 구원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끝까지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손을 벌리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나쁜 놈들인데 구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또 나가서 이 예배당을 넘어서서 또 죄짓고 또 말씀 안 듣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앉아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봤을 때,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열심은 있지만 제대로 된 지식도 없고, 아니 열심조차도 없고 그냥 그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것이죠. 종일 손을 펼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가, 이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고 구원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잘생겼다고 구원하고,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은혜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외모로, 어떤 나의 백그라운드로, 나의 어떤 혈통적인 어떤 것으로 내가 무슨 장로님의 자녀라고, 뭐 집사님의 자녀라고, 내가 교회에서 뭐 10년 20년을 다녔다고 그렇게 하나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한 예를 듭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거고 똑같죠?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근거를 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여러분들도 뭐 얘기할 때 내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근거가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다,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응답받는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잠깐 뭐 수련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서일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뭐 소원을 갖든 어떤 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뭐 좀 생각되는 거,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정말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아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이지만 이것을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근거를 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엘리야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거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사건 아시죠? 엘리야가 어떤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어느 산입니까? 어느 산일까? 앞산, 뒷산, 팔공산, 갈매기? 갈멜산.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갈멜산에서 뭐 했죠? 캠핑을 했나요? 여름 수련을 했나요? 뭘 했습니까? 이방 선지자들과 뭐 싸움을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들하고 붙었어요. 그래갖고 붙은 내용이 뭡니까? 자, 이제 제단을 딱 쌓아놓고 여기에 불로 응답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내기를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의 몸을 막 해하면서까지 하루 종일 자기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와서 웃으면서 이 바알이 뭐 죽었니? 바알 뭐 잠자니? 이렇게 하면서 물을 부어서 절대 불이 붙을 수 없을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임하게 되죠.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 여세를 몰아서 그 이방 선지자들, 이방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한 800명 된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완전히 역전시킨 거죠. 지금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과 그 왕비가 있어갖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고 우상 숭배가 막 그 온 나라에 막 가득했는데
아니 제사장들이 그럼 수백 명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한 방에. 그렇게 해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자기의 선지자들이 다 그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엘리야 다음 날까지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러면 이제 내가 끝났구나, 혹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뭐 칼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진짜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그럴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잡아라, 죽이겠다, 이렇게 달려드니까 엘리야가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애써봤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른 선자들 다 죽고 하나님 섬기라는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장 4절입니다.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한 명밖에 없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7,000명이나 숨겨놨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백성은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망이 없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백성,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구원의 그런 방법을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같고 심지어 예수님도 죽이고 지금 사도 바울도 계속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과거에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여전히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몰랐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얘기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지금 누구, 언제 얘기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그때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구원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너무 고민과 고통에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면 믿고 돌아오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멸망시키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7,000명 할 때 이 사람 뭐 몇 명 되겠느냐,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봤을 때 뭐 몇백만이라고 했을 때 7,000명은 적은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뭐 7천 그러면 엘리야까지 합치면 7,001명입니까? 뭐 이렇게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해답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일하심을 본다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교회는 계속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큰 빛이 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도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바보입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땐 옆에 아무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아니야, 남은 자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고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이 땅을 바라볼 때 뭔가 교회가 더 쇠퇴하는 것 같고 욕만 먹는 것 같고 뭐 코로나 계속 뭐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지금 청년부 이렇게 못 모인 지 1년이 넘었잖아요. 한 번씩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잘 나갈 때 30몇 명씩 오고 됐다, 이게 좀 되겠다,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웬걸?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그죠?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뭐 교회 나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또 핑계 삼아서 전화해 보면 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마음이 저도 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막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이 상황이 갑자기 뭐 변화될 것 같습니까? 일정 부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뭐 어떤 모임을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정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싸 잘됐다, 뭐 알아서 하세요 하고 뭐 탱자 놀면 뭐 그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일하시고 뭔가 계획을 완성시켜 가시고 차근차근히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뭘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자,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럼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선택됐을까요? 잘나서요? 뭐 돈이 많아서요? 성경 공부를 잘해서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따져보면 그럼 뭐 하나님도 안 믿고 막 난장판으로 살고 그런 사람보다는 당연히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이끄시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 잘해서요? 뭐 신실해서요? 좋은 집안에서, 그래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그런 것이 이유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무슨 이유입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열심히 한 것 같죠? 좀 수고한 것 같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칭찬할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잘했다 우리가 이렇게 막 권면하고 격려해 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뭔가 성장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것으로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밖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찬양밖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지고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알면 누려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하면 지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는 자만하고요, 자기를 자랑하고요, 내가 뭔가 된 양 얘기하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 무시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시는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원동력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무시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고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늘 잊어버리고 늘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을 내세우고 또 주위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당신의 그 손길들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하는 신실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광고 하나 드리면,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하루 1일 부흥회 여기서 그냥 할 예정이고요. 이제 교육위원회 얘기해보고 조금 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들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하기보다 특별하죠. 매우 특별한데 안 특별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은 이제 준비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 7월 4일 주일은 무조건 시간 비우고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